자, 예수님의 기도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월 달에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기적을 맛보라. 다시 한번 시작. 일상의 기적을 맛보라. 제가 세부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던 땅에 큰 기근이 와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먹을 것을 찾아서 그 마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이삭도 역시 그 땅을 떠나려고 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땅, 그 흉년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흉년의 해였던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했다라는 그 기적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세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세부는 이 여행업과 교육업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루는 어떤 교민 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민들이 그런데 이 장기적으로 머물지 않고 조기 유학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잠시 들렸다 가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잠시 들렸다 가는 지역이라는 것이 현실이고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여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실이 종종 저의 기운을 빼는 그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육업이라든지 무슨 그 여행업이라든지 이거는 원래 그 1년이든 6개월이든 3년이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괜찮아요. 또 잘 돼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목회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교회 일꾼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오자마자 일꾼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딱 해서 이분이 정말 교회 일꾼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가야 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부의 목회 현실이 종종 이제 저희 기운을 좀 빠지게 하는 현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저의 목회가 마치 이 기근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삭의 현실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그런 경우마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소망을 하기는 저렇게 100배의 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갖고 있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한 TV의 예능 프로를 봤는데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업을 하다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아주 멋진 사업가를 제가 한 분 봤어요. 예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안 건 이번이에요. 국내에 약 820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어요. 체인점이 820개가 돼요. 그리고 필리핀을 비롯해서 필리핀에도 있더라고요. 세부는 없어야지. 이거 세부에 사업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세부에는 없는데 필리핀을 비롯해서 해외 곳곳에 체인점이 있어요.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의 대표인 김학영 대표였어요. 1995년에 25살에 결혼해가지고 40살이 될 때까지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이 김학영 대표는 남편의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일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토스트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해서 토스트를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토스트를 하면서 이게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정말 큰 성공을 맛봤다 그래요. 이 5년 뒤에는 남편이 이제 건강이 좋아져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것도 일을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이분 본래가 일하고는 뭐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것과는 체질이 안 맞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본인이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접고 돈은 남편이 벌어라 그래서 남편이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런데 2003년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집 앞에 그 아파트 앞에 40대 초반의 한 어려운 부부가 거기서 늘 장사를 해요. 작게 이렇게 뭐 계란도 팔고 뭐 이것도 팔고 뭐 장사를 하는데 돈을 너무 못 버는 것 같은 거예요. 저거 가지고 40대 초반이면 아이들도 지금 많이 컸을 텐데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대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분이 저분들 토스트 하는 걸 좀 가르쳐 드려야겠다. 내가 예전에 돈을 막 정말 긁어 모았는데 토스트 하는 걸 좀 가르쳐 드려가지고 저분들도 그럼 토스트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비법을 이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대가 없어요. 비법을 가르쳐 주고 자기 갖고 있었던 돈 8천만 원을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분에게 토스트 집을 차려줬어요. 이것이 이삭 토스트의 프랜차이즈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분 차려주면서 이게 프랜차이즈의 시작이 돼.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붙기 시작하면서 이 토스트 가게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시초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놀라운 일인데, 이 프랜차이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맹점비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교육비를 안 받아요. 그게 무료로 다 교육해줘요.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서 배우세요. 무료로 다 교육해줘요.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에서 크게 이익이 되는 게 뭐 하나냐면 인테리어비거든요. 똑같이 인테리어 하면서 그 돈 받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도 이분 인테리어를 통해 수익을 안 남겨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줘요. 이렇게만 해라. 업체를 소개시켜줘요. 수익을 안 남겨. 이게 원칙입니다. 놀랍죠? 이게 프랜차이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분의 경영 철학하고 관계가 있는데, 김 대표는 이 가맹점주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뭄을 만난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기근을 만나서 이삭과 같이 어려운 시절을 지냈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이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봤는데, 작은 토스트 가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분이겠냐. 자기도 그래서 토스트 포장마차에서 토스트 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어렵겠느냐. 그런 그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본사의 최대한 이익을 줄이는 거예요. 본사의 최대한 이익을 남기지 않고요. 가맹점분들이 이 많은 이익을 남겨서 그분들이 가난했던 그분들이 잘 살게 해주자. 본사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만약에 그 가맹점비만 지금까지 받았어도 빌딩을 몇 개 샀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정말 이 가맹점의 이익을 최대한 남겨서 그분들 잘 살게 하자. 이분의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어려운 이웃들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김 대표는 성공의 정의를 어떤 시인의 그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게 성공이다.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인터뷰 내내 이분의 초점은요, 이삭 토스트 본사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가맹점주들과 그 가족들까지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해줄까 하는 것에 이분의 초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삭 토스트 홈페이지에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경영자의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CEO 인사말에서 이 경영자인 김학영 대표 인사말을 쭉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동행이라는 게 뭐냐면 나와 남의 유익, 우리 같이 가자는 거야. 이게 갑과 을이 아니고, 본사는 갑이고 막 갑질하는 본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갑과 을이 아니라 동행을 회사의 사명으로, 그러니까 나와 남의 유익을 회사의 사명으로 삼고, 그리고 성경과 사회법규를 지키는 정당하고 바른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며 이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도 뭐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는 소개는 못 드려요. 성경적인 선한 부자의 좋은 모델을 제가 하나 본 것 같았어요. 또 장사와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이 전업주부였었던 분이
성경의 원리 하나를 딱 붙들고 기적 같은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 이삭과 같이 그런 기근을 만난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삭과 같은 이 기근의 때에 이삭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인데, 자,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마태복음 7장 7절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공의 격언, 성공을 하기 위한 격언처럼 여겨지는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격언 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이 구절은 연상되는 아주 쉬운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절까지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3년 전에 2018년 3월에 이 설교를 제가 했었더라고요. 에스크 77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때 나눴던 본문과 같은 본문이에요. 자, 그때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구하라는 에스크, 영어로 에스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찾으라는 시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노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의 맨 앞 철자 이니셜을 딱 모아보니까 공교롭게도 구하다, 묻다, 요청하다라는 어떤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에스크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이니까 에스크 77이라고 하면 이 구절을 기억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기도에 관한 구절 하나는 정확하게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기도 구절 하나만 좀 알고 싶어요. 에스크 77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의 능력을 되새기고 싶을 때 여러분 이 구절을 찾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단어의 선택과 문장의 구조 자체가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장 그래서 7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되고 찾는 사람이 찾아낼 거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닫혀 있었던 문이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생각과 이 마음 그리고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찾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찾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찾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찾다가 그 문 앞에까지 간 거예요. 이제 문 앞에까지 갔어요. 하지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이 순서를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그 순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이라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찾아 나서는 사람은요, 닫혀있는 문이라도 그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어도 괜찮아요. 그 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문 앞에까지 갔으면 문을 두드리던 그 문을 부수던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자본이 없다, 경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찾아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출애굽을 했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 인도를 따라 나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뭔가 해볼 만한 것을 따라 나서다 가다 보니까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든 부수든 해야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내게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룬 일들이 기적처럼 보이지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들겨요. 그리고 찾아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다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다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성품도 괜찮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하늘로부터 북을 그냥 툭 떨어뜨려 주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일어난 많은 기적들과 역사들 성경을 통해 살펴보세요. 대부분이요,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과 위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고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전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고아원하는데 하나님 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확신을 주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꺼이 그리고 넉넉히 도우시는 분임을 그 기도 중에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결단을 하나 해요.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말자. 어디에 어떤 공공기관에 요청해가지고 돈 달라고 요청하지 말자.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말고 그냥 내 사역 열심히 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하고요,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물질적 필요와 가정의 필요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철저하게 의뢰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음으로 평생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였다라는 내용이 이 조지 밀러 이야기입니다. 자,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끈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게 하는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오셨어요. 때문에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상 속에는요, 작은 기적들부터 큰 기적들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매일 1시간 기도를 자발적으로 작정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일기를 보니까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마음의 변화가, 많은 변화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에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작은 변화들이 있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직장에 취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가 응답되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적을 맛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영어 격언 여러분 잘 아시죠? 영어 격언, 유명한 영어 기도에 관한 영어 격언 하나 있어요.
When men work, men work. When men pray, God work. 뭐냐면 사람이 일할 땐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그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크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주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어린아들이 맘마 하면서 이 밥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입에 너희 돌이나 물고 있어라 자갈을 탁 물려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맘마 하는데 그 얘기예요. 막 아이가 고기 먹고 싶다고 생선 먹고 싶다고 막 우는데 살아있는 독사를 확 던져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자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줄 알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많이 하는 프로그램은 기도 프로그램이에요. 뭐 저는 다른 걸 할지도 잘 모르고 기도 프로그램이에요. 특별 기도회 뭐 이런 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비대면으로 모든 사역이 참 돌려졌어요. 그게 불편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을 상해서라도 매일 온라인 기도회를 우리 계속 하고 있죠. 연초에 40일을 작정해서 우리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성전 제물 기도라는 걸 우리가 했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좀 많은 분들이 이번에 좀 작정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달부터죠. 3월 첫째 주 주일 지나면서 3월 8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40일 1시간 기도 제물, 1시간 제물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40일 동안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항상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고 이후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수도 없이 간증이 많은데요. 예배당에 관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자면,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3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을 한 4년 정도 썼거든요. 근데 그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비좁게 돼가지고 성전을 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 당시에 출석 성도가 3년 좀 지났을 때죠. 출석 성도 대부분이 어학연수생이라든지 또 조기 유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아직 교회에 깊이 뿌리지 내리지 못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3, 4년 됐으니까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그 성도들, 정착도 제대로 못한 성도들이 대부분인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한다는 거는요, 우리 교회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좀 큰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에 이 몰려드는 어린 학생들이 자리가 없어서 막 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목사로서 제가 늘 그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성전 확장을 위해서 제가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몇몇 성도들도 그 기도에 동참했고요.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에이스 포추나 거리에 멋진 빌딩이 하나 들어서고 있는데, 큰 빌딩이 하나 들어서 거기에 우리 교회 이사 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교회랑도 멀지 않고 지금 곳이랑, 그래서 집사님 몇 분하고 함께 그 신축 공부를 좀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공간을 얘기하고 오피스에 얘기하고 이 건물주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깨끗하고 넓고 큰 그 공간에서 좀 멋지게 인테리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딱 따지니까 얼마인 줄 알았어요? 하나로 500만 원이에요. 매달 5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자마자 제가 성도들의 헌금을 이 교회 월세로만 다 내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없던 일로 그냥 했어요. 그거 그냥 없던 집사님 그냥 없던 일로 할게요 하고 없던 일로 했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건 포기했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 주변에도 좀 알아봤는데 주변 건물의 시세도 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낙심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제가 기도밖에 없으니까 40일 기도는 끝났지만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 제가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일 기도 끝나자마자 이틀 뒤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틀 뒤에 이제 그 건물을 보러 가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뭐 안 되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한 2주 지났나?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지난 4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이 나타난 거예요. 이 공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요. 이전 성전보다 여기가 한 3-4배가 넓은 공간입니다. 그 넓은 공간을 놀라지 마세요. 그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비용으로 지금 이 3-4배 넓은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제 감겨져 있는 눈이 확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잠시 소개했던 기독교 고전인 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 기도보다 더 적은 일을 할 뿐이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게 합니다. 기도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합니다. 기도는 내 능력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2가지 말씀, 일상의 기적을 맛보라 2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통해 일하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예.